다니엘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다니엘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란 제목입니다. 다니엘의 주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나라들, 여러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이어진 헬라 제국,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니엘서의 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다니엘은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혼란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셔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게임기를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인지, 그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아니면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이 잘 자라서 다음 세대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분야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되어서 당신 참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내가 주일학교 교육 제천 영광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내가 이와 같이 참으로 나의 모든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 자, 다니엘의 후반부에는요, 이제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그것은 다니엘 시대를 넘어서서 그 한참 후의 미래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고 그 백성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이에요. 다니엘 12장에서는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다니엘의 생애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부, 또 우리 유초등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보로, 어리석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습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혜를 좀 구분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없어질, 사라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짜 지혜, 가짜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행함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런데 뭘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수학 문제 딱 보고 공식을 대입해서 쫙 풀어나가는 사람, 그가 지혜 있는 자냐? 그것도 지혜, 똑똑한 거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를 딱 듣고, 나 바로 번역할 수 있어, 통역할 수 있어. 영어를 막 말하고.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재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혜 있는 자,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누가 지혜자인가라는 물음에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라고 명쾌하게 답을 주는 듯합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온 삶이었어요. 다니엘 2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이게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요,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감사하는 내용이 다니엘 2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내가 이 꿈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후반부에 환상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환상을 그가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음을 그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9장 22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가브리엘 천사의 한 말을 그대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12장 10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잘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참된 지혜자, 참된 지혜자는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위험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속아서 엉뚱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하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 열려있는 그곳에서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달아서,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이것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3 친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왕의 신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바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 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데 다니엘의 3 친구 딱 서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불려 나갔어요. 왜 절 안 하냐? 절 안 하면 더 뜨겁게 만든 불 속에 집어넣겠다. 왕이여,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지혜 있는 자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예요.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나중에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가짜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지혜로 충만한 우리가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어리석은 자로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고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멀게만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지혜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화면에 떴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그 백성을 핍박할 것을 예언했어요. 다니엘 8장 24절 말씀 끝에 보면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이에요. 마귀는요,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로 자기를 따라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힘씁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한국에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꼬셔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여러분 누가 야 얘야 일로 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아저씨 따라가자. 아줌마 따라가자. 좋은 장난감 사줄게.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똑똑합니다 요새. 노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근데 사단은요 훨씬 더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이 와서 뭐라고 속삭거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미혹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별이에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도 별이가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진짜 그 이름이 되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너 장래희망이 뭐냐? 그런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아이돌, 스타. 나 그런 사람 되겠어요. 근데 스타가 뭐예요? 별이죠. 그런데 누가 진짜 스타인가? 누가 진짜 별인가? 많은 사람을 그릇된 가운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진정한 스타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스타예요. 그러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부, 유초등부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혹된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거기서 돌아오는, 그들을 건지는,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요. 죄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 하늘에서 잔치가 그 가운데 열린다고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떠나서 멸망에 이르는, 미혹되어서 옳지 않은 길을,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난 상관없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자녀들 신앙교육 해야 됩니다. 자녀들부터 믿음 갖게 해야 됩니다. 그건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꼬락꼬락 물을 먹으면서 살려달라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팔짱 끼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가운데 있으면 팔을 내밀어야죠. 팔 내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팔을 내밀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영구표가 있죠. 제천 2%의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구원의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의 그 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걷는 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끝까지 걷는 자입니다. 다니엘 성경은 세상의 권세가 반드시 마지막이 있음을, 정한 때의 끝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다니엘 오늘 본문 7절 말씀 뒷부분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역사는 수레바퀴야, 돌고 도는 거야, 계속 진행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끝이 온다. 그래서 그때는요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은요 이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 깨닫는 데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죠.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나라가 뭐 3번이나 바뀌는데 계속 총리로서 일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털고 털어봐도 이거 다니엘은 걸릴 게 없어요.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지막 때 그 일들을 이루실 것, 끝이 올 것을 알고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마지막 때가 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 듣는가? 누가 상을 받는가? 다른 사람이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1년 365일 기도원에 가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오늘 12장 말씀 보면 몇 가지 명령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봉함하라. 이 말씀을 봉함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죠. 이 말씀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숨겨져 있다가 뭐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런 게 아니라 간직하고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니엘에게 가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가라. 자, 9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아멘. 다니엘아 갈지어다.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자기의 일터로 가야 돼요. 자기 사무실로 가야 돼요. 자기 책상 앞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갈지어다.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청교도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동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주와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혜 있는 자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셨는가?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또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에 여러 날짜들이 나옵니다. 1290일, 1335일. 이건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숫자들이. 자, 이 카운트하고 이게 도대체 이 날짜가 뭘 말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걸 이 날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인가? 13절에서 말씀하신 복이. 자,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는 확신, 끝이 온다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걷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3장, 많은 사람이 3절에도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겠다고 했죠. 쉬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자기의 몫을,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을 예비해 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땅의 모든 그런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화가 그건 영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이 사람 그걸 알지 못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이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변함없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몫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나아가시는 참된 지혜로 서고, 이 마지막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